여러분들 혹시 도쿄 택시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듣는 영화예요. 주연 배우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감독은 우리나라 사람이어도 배우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잘 알려지진 않는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이 영화의 내용을 소개하면, 한 무명 록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록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 지금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싶은데, 핵심 보컬인 료라고 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못 타요. 이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갖고. 근데 동료들은 그 사실을 모르거든요. 서울을 안 간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막 협박해서 가겠다는 대답을 듣긴 하지만, 동료들은 비행기표를 꺼내놓고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료는 도쿄 한복판에서 택시를 잡아요. 서울을 가기 위해서. 택시 기사들이 서울이요! 라는 말을 들었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별의별 반응들이 다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울 가려면 저쪽에서 타야 되겠는데요? 한다든지. 내용들이 상당히 코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택시 기사를 한번 잡았는데, 이 사람은 이 승차 거부를 절대 하지 못하는 23년 운전한 이 베테랑입니다. 그 사람이 집에 간단히 전화를 하고 이제 같이 서울로 가는데, 당신 참을비 하느냐? 이렇게 묻다가 정작 자신이 배멀미를 하고, 부산에 도착해서는 해필이면 일본 관광객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태우게 돼요.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다른 택시 기사들이 보고, 저 사람 택시, 부산 택시 아닌데? 하고 막 이제 추격해 오고,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이 참 재미있게 그려져 있는데, 다방 내지가 이 컴퓨터를 가갖고 폭력을 해줘서 갈등이 잘 해결되어지고, 또 다른 택시 기사들하고도 우정도 싸면서 가는 동안에는 이 시골길로 어떻게 고속도로를 놔두고 시골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도중에 이제 해필이면 민방위 훈련을 내보내갖고 처음 보는 거잖아요. 막 사이렌을 울리고 군인들 출동하고 막 탱크 보이고 그러니까 한국에 전쟁 났다고 부인한테 전화해갖고 그동안 모였던 사람 보기부터 하고,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이런 선물이 베란다에 막 있다. 정작 서울에 도착해서는 이 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이 그 페스티벌에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술을 먹고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딱 내려다보는데, 거기에 아주 제가 듣기에는 좀 충격적인 단어가, 이게 한마디 대사가 나옵니다. 택시기사가 차에 앉아서 쫙 시내를 내려다보는데 그 야경이 참 멋있잖아요? 근데 그 야경에 어떤 빨간 십자가가 보여요. 그 모습을 보면서 택시기사가 뭐라 그러냐면, 와, 무덤 많네. 그러니까 료가 대답하는 말이, 그래도 예쁘잖아요. 사람들이 무덤 앞에 십자가를 세우던 이유는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을 믿은 성부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세워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십자가가 무덤으로 보일 뿐이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덤이라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그 역설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세워 그곳에 교회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십자가가 이 사회에서 무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교회는 그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봤던 이 영화였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어요.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 그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수치,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지 않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무덤으로밖에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좀 씁쓸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말에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사자 같은 경우는 강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난폭함, 어떤 이 폭력적인 것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또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울사도는 에베소 4장 14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빙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어리다는 말은 순전하다, 정직하다 라는 말로도 사용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 어린아이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기도 하고 또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리기 때문에 거짓된 관계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서 늘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의 어리석은 일들만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하면 당연히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십자가는 지금 건물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십자가로 한다면 정말 하늘을 찌르듯 높잖아요. 저는 서울 가다가 분당 뒤에 알았습니다만 그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 건물인 것을 고속도로에서 보면 정말 뾰족하게 서 있잖아요. 혹시나 군인들이 낙하산 잘못하고 내려오면 큰일 날 거죠. 그런 십자가 말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 우리를 위해 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뭔가 전해지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 전해지겠어요? 긍정적 사고, 적극적인 생활 이런 것만 강조하는 어떤 인본주의 사상들이 가득 찼습니다. 설교도 참 듣기는 좋은데 복음을 얻고 그냥 어떤 수필 한 편 잘 들은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교회는 웃음은 보교하여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메시지가 아니죠.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죄의 결과에 사망도 없지 않겠어요? 사망이 없는데 왜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와 사망을 말하지 않으니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과의 갈등만을 없애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말을 하려 하여 하지 않는 거죠. 거부감을 주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야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사실 이것은 좀 목사님들이 좀 비겁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교회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최대의 가치가 그야말로 부와 성장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헌금이 많이 나오게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규모를 키우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겠느냐. 그렇게 했다라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어졌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 그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다면 결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40에 하나 매를 5번 맞고 막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러한 박해를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취하는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왜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저항과 비난을 받죠. 또 자기 안에서는 많은 얼마나 재미난 유혹들이 많습니까? 그것들을 다 거부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베드로후서 보면 이 의로운 롯이 고난을 받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롯이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 의를 지켜간다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은 성도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싸우면 당연히 고통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으로 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는 전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분파 싸움도 심하고요. 그 은사 문제로 인해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누가 더 우월하느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잖아요. 아프로디테 신전. 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곳에는 성전 창녀가 신전 창녀가 1000명이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 라는 말은 곧 음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말을 대표할 정도로 그렇게 성적인 행위가 문란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던 일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다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느냐 뭐 이런 책망도 하는 건 아닙니까? 바울사도는 그들의 그런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문제라든지 제사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주기도 하죠.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도시 아닙니까?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야말로 철학 아닙니까? 철학. 고대 아테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 전체가 사실 이런 철학의 지배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고상하고 거두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철학적인 사고 때문에 동성애가 발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더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은 그야말로 고상한 삶을 말하는 어떤 사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 어떻게 그렇게 신화가 발달했을까? 그때 신화는 이 철학적인 어떤 사상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영만을 강조해서 몸이 아무 의미 없다, 하찮은 것이다 라고 소홀해서 그냥 방탕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확장시켜서 어떤 이 금욕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무척 고통스럽기도 하는 삶을 살기도 했는데 결국 사상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인 거예요. 육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육체는 벗어버려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탕으로 나가든 금욕적인 삶으로 나가든 결국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사도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부활을 전했다는 말은
그 안에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전했다는 말이긴 할 것 같은데, 이 사도행전 17장에는 십자가를 전했다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 시장에서 그렇게 변론을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철학자들을 만나서 이 철학적인 논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다, 이 창조자 하나님을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또는 그레데라든지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 사도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다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2장에 나와 있는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죄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라고 한다 그러면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정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17절 한번 봐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세례조차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면 한참게 여겼다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했단 말입니까? 18절 한번 봐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 도라는 말이 참 또 특이합니다. 도를 믿으세요? 왜 좀 그런 거고 혼동스럽게 이 도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 도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로고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의미라고 하는 어떤 뜻도 있고 어떤 가르침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인데 그 중에서 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 특별히 십자가의 이 로고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도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교리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의미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현실처럼 그저 이방인과 아무런 구별 없이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그렇게 다투면서 살고 하라고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장에 가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막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고요.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고린도서 11장에 가면 이 성찬을 더럽히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분탄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일찍 갖다 먹어버리고 뒤에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갖고 굶주리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이 성찬을 더럽힌 것 때문에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책망과 권면이 그렇게 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보여 행해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이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어떤 의미를 고린도 후서에서 찾아본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죄인인 것이 명백해지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변명을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웃으며 복용하여 라는 말만 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 이런 거짓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보십시오. 또 빌립보서 보십시오. 교회의 그 분별력을 얻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으니까 우리는 늘 어린아이로 있어야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이 십자가의 의미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에 간직했을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이에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구원의 삶이 나타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